예,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어, 27절을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지금 20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예정해서 택해서 그 종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광야에 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래서 다시 인도했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죄가 있어서 진노하셨고 광야에서도 진노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넣어놔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넣었는데도 드렸는데도 죄를 지었고 그래서 계속 진노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진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 너무 죄에 빠져 있는 야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내 백성을 삼아야겠다. 그리고 그 죄악을 분노해서 이집트에다가 죄악을 불러 넣어 쏟을 때 진노를 쏟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 중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재앙 중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지만은 히브리인들만 그 재앙에서 살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의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변화되는 야곱 족속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또 불평불만을 해서 다 죽이고 1세대는 다 죽이고 얼마 안 되는 2세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속을 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기원전 500년쯤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을 하고 돌아와서 또 죄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 갔다가 가가지고도 지금 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거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처럼 이제 그 죄를 짓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28절에 그러니까 28절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이야기는 다 흩어져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28절을 보면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되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게 그 높은 산 언덕 잘 보이는 곳 이걸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없을 때는 거기서 제사 지낼 수밖에 없죠. 솔로몬 성전 지내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여전히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성한 나무는 다른 성경에서는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밤에 짓는 거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주대낮에 죄를 짓는 것은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음이 일어나는데 백주대낮에 벌건 낮에, 여기는 벌건 낮에가 아니고 잎이 무성한 그 푸른 나무 아래서 간음을 저지르는 거죠.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하나님과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상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이 뒤에 나오지만은 가장 분노하게 하는 제물은 인신제사인데 그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우상에게 그렇게 화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드리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마다들을 드리라고 했다. 하나님 거라 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마다들을 태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칼을 들고 찔렀는데 못 찌르게 하잖아요. 그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거라고 해가지고 내 거 챙긴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 속전 재물을 받고 살려주지 죽인 적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속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시온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지.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렸던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분향은 우리가 뭐 유교 제사에서도 분향하는 거, 향나무 태우는 거를 분향이고, 또 뭐 이렇게 만들어진 향을 이렇게 꼽아서 태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불교에 가면 뭐 큰 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루를 만들어서 향재를 넣어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향을 피우도록 이렇게 오래 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태우지만은, 어쨌든 이 향재료를 넣어서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 그래 드렸는데 이거를 우상에게 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그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이 나는 부활은 잘 안 믿어져.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진짜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뭐 그게 죄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제물을 부을 때 이게 관제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액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죠. 아주 도수 높은 이제 알코올을 마지막에 이제 번제물 탄 화제물 위에 붓는 것을 이제 전제물이라 하는데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다른 뭐 불교라든가 무슨 신 같으면 뭐 봐주겠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산에서 드리고 하나님이 뭐 꼭 그 성전 안에 있냐 어디 다 무소부재하신데 이러면서 거기 가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장소가 아닌 곳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예배 드릴 땐 꼭 지켜서, 뭐 늘 열심히 입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알고 또 때를 맞춰서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성실하게, 그 믿을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이렇게 안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이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냐 바마에 다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나? 오늘 목사님 설교 참 대단했죠. 이런 얼굴이 빨개지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갔느냐? 오늘 식당 봉사를 해서 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밤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 지금 밤하 갔다 왔구나. 아, 니 지금 밤하에 다니는구나. 이 밤하라는 원래 다닌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냥 다니기만 교회를 다니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 이랬는데, 그건 교회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걸 금방 탄로나죠. 내가 교회를 믿는다. 물론 공예를 믿는 거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믿는 거는 모든 걸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야 되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거죠. 그래서 이 바마라는 말은 야, 니 바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나 기독인하고는 좀 다르죠. 기독인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게 기독인이고 기독교인 그러면은 종교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이 등록되고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 여기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오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만은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돈 내놓고 제세하는 거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이 조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게 유전이라고 다른 데는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족보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뭐 누구의 아들이냐, 뭐 이것만 계속 따지고 레위인 중에서 사두개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유전, 조상들의 풍속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제사장 파괴, 율법 파괴, 그거를 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왜 돌아가신다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겼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이미 다 갚아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100%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갚은 거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생각나고 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거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보고 지워버리고 없었던 걸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도 헛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강력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율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더럽히며 자신을 더럽히며 이 우상 섬기고 가정한 걸 더럽힌다고. 우리가 좀 위선적인 사람 보고 가정한 사람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이 가정하다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 또 뭐 그런 말을 또 남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남의 속도 겉도 모르면서 그냥 이 말을 막 써서 아주 폼나게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써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만 쓰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도 써서는 안 되는 그 말이죠. 사실은 가정한 거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그 속을 어떻게 알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의인이었으면 네 입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입을 다물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알고 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가정하다 안 하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음하였느니라. 왜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실이 됐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아내로서 단정한 행위를 해야 되죠. 그거를 음행하면 안 되죠. 31절 이거 볼게요. 너희가 또 너희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들의 우상을 더럽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가 묻기를 내게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긴 31절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참 무식하다. 옛날 사람 무식하다. 그런 종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너희들이 뭐예요?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이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대표로 본때를 보여주는, 그래서 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래서 그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는 더러워져요. 실족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그 인신제사가 지금도 있다고 오늘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근데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는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지금 여전히 그렇게 있지만 지금부터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묻는다는 게 뭐예요? 묻는다는 게 바라시라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걱정이 돼서 염려돼서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면 다라시. 네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묻겠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 말이죠. 니들이 걱정스러워오지만 난 너희들이 걱정스럽다. 용납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해봐야 너희들은 대답도 안 해줄 거고 그 대답해줘봐야 너희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맹세한다. 절대로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와서 물어봐도 내가 대답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귀를 안 기울이면 안 기울이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거 안 들어도 큰 문제 없네요. 듣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3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디아스포라로 온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막 속이 뒤틀리고 적응이 안 돼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보일 것 같으면 붙들고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막 안 되면 대들기도 하고 안 되면 칼로 찌르기도 하고 공격도 해보고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치우고 여기 저 사람들 믿는 저 종교 따라가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왜 유별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안 갈래. 난 포기한다. 그러고 떠나는 거죠. 떠나면 이 성경하고는 관계 없어집니다. 떠나면 관계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도 사는데 우리도 살겠지. 그러면서 목석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목석을. 목석이 뭡니까? 돈, 아름다운, 건강, 장수, 목걸이, 반짝반짝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걸 경배한다. 그걸 뭐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나 이거 절 안 한다. 이게 뭐,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 근데 속으로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갖다 놓으면 든든하고, 목걸이 차고 나가면 탁 힘주고, 목걸이 안 차고 나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나라 사람한테 가서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옷매무새라든가 그 차림새 똑같아. 그거 가지고 너희들 폼 잡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방에 가가지고도 또 머리에 쓰는 거, 목에 매는 거, 팔에 찌는 거 다 까만 옷으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 모습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처럼 현지 사람들처럼 상황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너는 이루지 못하리라. 그 상황에 가서 그대로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상황화를 잘못 적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겉에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이 그냥 겉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그 옷을 입으면서 거기에 그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게 되는 거고, 야, 그 옷 얼마짜리인데 그 함부로 만지지 마. 똑바로 걸어놔. 깨끗하게. 이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걸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저 옷이 나를 이름 날리게 해주는 옷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높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너희들은 아무리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동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스린다. 안 그렇던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 돼가지고 안 돌아오던데요. 그게 어떻게 다스린 겁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폼만 그렇게 잡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구나.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네가 말하는구나. 아니야.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건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백성이 아니야. 폼만 잡았던 거고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내가 분노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일으키면 다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싹 죽이고 남은 사람 몇 명 데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모세 때부터 그래요. 모세를 보고 싹 죽이고 니만 가지고 내가 한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 하나를 남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일수록 말씀을 꼭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해 봐야 돼요. 그게 그렇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세상 목숨은 날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씨로 남겨두겠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분이 예수님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십자가를 질 생각을 이미 다 하고 그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라 너희를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 능력의 손으로 분노로 흩어버리기도 하지만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나라가 망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분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로 흩고 분노로 모읍니다. 참 희한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하면 니 지금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난 네 말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쓸수록 숨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알아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죠. 그래서 금광은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에는 돌로 따지면 0.00 몇 %의 금만 있습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 엄청난 돌을 캐넣어야지 이 목걸이 하나 만들 정도의 금이 나오는 거죠. 35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이게 뭐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 지금처럼 뭐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모여서 심판을 하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 모으면 독일에서, 또 바벨론에서 모이면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 백성은 모으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광야. 그렇게 미국에 이민 갔을 때도 하나님 백성은 이민이죠. 미국에 이민 간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한두 명 가가지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청교도들이 갔지만 그 살려고 간 거지 뭐 예수 믿는 그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키러 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립고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강가로 모이게 되는데, 그게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게 하는 거기입니다. 그럼 모였으면 이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대면하여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샤파트라는 말인데, 이 샤파트라는 말은 이제 멸망으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변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꼬치꼬치 따지고 정리하고 기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성경이 곳곳마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입니다. 이게 쫙 모여서 엄청 많은 성경을 모이게 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모인 것과 저기서 모인 것을 딱 모아가지고 신명기를 만들어내고 모세오경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했는 성경이 있어서 나중에 그 성경학자들이 그걸 다시 분해합니다. 여호와라고 쓰는 단어 구절을 또 따로 빼고 또 다른 말로 했는 것을 다 분해를 해서 맨 처음에는 3가지로 나눴는데 나중에 5가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여러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 걸 대면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했군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했습니까? 나의 주관 때문에 했다. 그럼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했군요.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면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 변론하는 거죠. 샤파트 하는 거죠. 샤파트. 3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심판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1세대를 전멸하는. 그런데 오늘 36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우리는 자연재해에서 오는 10가지 재앙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잘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대면함으로써 그걸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줬다고 기록을 하면서 그게 대면하면서 기록한 거죠. 그게 성경이죠.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과 다르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일반 은총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특별 은총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무슨 생태계 파괴, 적조 현상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고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변해서 심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것은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에 심판한 것과 목자의 모양은 영 딴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와가지고는 나는 너희의 목자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그래서 도적은 싹군 목자가는 잡아먹으려고 먼저 갑니까? 나중 갑니까? 그렇지만은 하여튼 나는 목자다. 그래 얘기를 할 때 37절에 그 얘기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 놓으면 여러 마리가 가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씩 나가게 되는데 그 막대기 위에 양이 한 마리 지나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는 것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10마리 이렇게 해서 10마리 넘어가는 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따로 두고 그렇게 드렸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줄로라고 우리 요즘 그 슈퍼에 가면 게줄 파는데 그걸 어린이를 잃어버릴까봐 어깨에다가 그 개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렇게 보기 싫다 해서 또 안 끌고 안 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기 싫어도 잃어버리는 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 줄을 매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 사람 있는데 갔을 때는 그 양은 줄을 주로 안 맵니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 개처럼 좀 말 안 들을 때는 줄을 매는데 이 줄을 너희들은 맸는데 그게 언약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 줄은 내가 안 놓겠다. 니들은 이 줄을 끊지만은 나는 이 줄을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줄을 잡고 있겠다. 그 도망 못 가는 거죠. 저 도망가는데요. 줄이 없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죠. 38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반역하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버린 사람은 절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지각 안 하는 사람 지각을 안 하는 사람 보고 지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듣기 싫잖아요. 난 지각 안 했는데 왜 그래?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좀 얘기 좀 하라는 거죠.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싹 이제 제해제 버리고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 다 나가라 이러면 쫙 모여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나와라 이러면 나가면 세례를 막 주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막 줍니다. 그 중에서는 뭐 심지어는 뭐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게 뭐 그때 그냥 물도 모르고 물 이렇게 쏟아지는 거 받았는데 그건 세례를 할 수 없고 내 세례 받을게요. 이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나오기는 해도 그게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들어가야 백성이 되는데, 이야, 바빌론에서 그것까지, 그거 하면 뭐 땅 있나? 뭐 그거 하면 뭐 해먹고 사나? 여기서 내 지금 자리 딱 잡아놓고 있는데, 안 갈래?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지. 네 멋대로 못 가게. 그럼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는 사람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멀리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돌아오는 사람은 알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버려진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도 알겠구나. 그 사람들한테 왜 알게 하려고 하지? 그게 아니고 돌아온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 지각 안 한 사람에게 지각 안 한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 너희가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은 이제 앞에 말은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을 섬겨라. 근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안 가거든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번역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고요. 참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번역 잘못해놓으면 뒤에 사람 다 망치는 거죠. 그 사람 영이 살아야 그것을 읽은 뭐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말은 사라지지만 또 요즘은 또 기록이 돼서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성경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경 번역 사역 이런 것들은 더 어떤 사역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틀린 거는 나중에 말씀을 가지고 기록했는 걸 가지고 고치면 되지만 성경이 틀린 거는 못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에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잘 은혜대로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 번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종류만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만들어질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물과 우상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예물로 더럽히는 건 교회에서 물질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다고 그랬는데 옛날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 다음 성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이외의 것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면 그것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다음 말씀 이렇게 하고 골라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더럽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다면 이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되 내 말을 듣는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야지 된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외의 것으로 잔뜩 부풀리면 그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